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시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보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20년을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1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저희들이 온 땅 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가 되는 이 상황에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분별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낮아지심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은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섬기하지 않고 섬김받기를 바랐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행제들이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축복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현장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참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내년에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뒤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한 번씩 가져가시고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며 성탄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날에 성탄의 찬송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고 또 제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리임을 금번 성탄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허우적거리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고귀한 그 가치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예배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은 일순간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또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성탄을 축하하는 그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모든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또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이며 신약 8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은 또 거리마다 또 이렇게 캐럴도 울려 퍼지고 또 교회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 서로 깔깔대며 웃고 또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뭐 이렇게 장식은 다 되어 있지만 함께 나와서 또 촛불, 추리 뭐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이렇게 올해는 우울한, 침울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유머는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기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엄청 춥게 하소서. 그래서 너무 추워 세상의 모든 닭살 커플들이 절대 밖에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소서. 추워도 옷 끼어 입고 나오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지하철, 버스, 택시 다 파업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서로 연락하려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핸드폰, 집전화 다 불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소서.
자가용 있는 커플들이 있으니 일주일 전부터 물가가 100배로 뛰게 하소서. 그래서 6,000원 하는 커피가 60만 원 하게 하소서. 돈 많은 커플들이 있으니 밤 7시를 기점으로 교회를 제외한 서울 시내, 경기도 모든 곳에 정전되게 하소서. 그래서 카페, 술집, 나이트, 음식점, 극장 다 컴컴하게 하소서. 그래도 싸돌아다니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만나면 사소한 일로 엄청 싸우게 하소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침울하고 예전 같지 않은 성탄절을 지난다고 해서 이 솔로들이 하는 이런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함께 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앞뒤로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인사하며 축복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하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릴 때에 그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모든 점령지의 지방자치를 시도하고 또 그 지역,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나 종교적 신념을 그것이 로마의 법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정해주던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 방법으로 인해서 로마가 점점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아구스도는 이제 로마의 평화와 또 세금의 징수와 군인의 징집을 위해서 14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오던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파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중시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144km 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마리아도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는 또 여자들도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함께 임신한 상황 속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성탄절 이야기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을 하라는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아늑하고 청결한 나사렛의 집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도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산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가서 케어를 받고 미역국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는 그런 아마 출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 이 칙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출생 장소를 예언하셨는데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이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약속을,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이 이름은 이제 원로원에서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신으로서 추앙받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바로 나다. 로마 황제가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그 왕의 권세로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되어진 일의 결과들을 따져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보존, 협력, 통치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좀 더 쉽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연적으로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우주의 창조의 원리,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바로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이나 이성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우연히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우연적으로라는 말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인격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구스토 황제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호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결정과 그 사건을 자유롭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혹은 자연히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역사관이죠. 인생관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털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사용하고 사건을 유도하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하여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보게 되면은 참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에게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민하고 고심하고 생각해봐도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 사건에 아구스도 칙령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역사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속상한 일들에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의 상황과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혹은 국외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 그러한 신앙 중심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탐욕을 쫓았던 우매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편의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등한시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먼저였고 내 가족이 먼저였던,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이 되었던 그 배은망덕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출구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것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해 나간다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아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고난보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한 정말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근본 기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만삭인 그 아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만삭된 여인이 140km를 물론 낙타를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140km를 낙타를 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을 꽉 채우는 겁니다. 여관마다 10,000원이고 또 만삭된 마리아를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거절을 당하는 가운데에 마리아에게 해산의 진통이 왔고 다급하게 요셉이 구한 곳은 바로 짐승들이 잠자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7절 본문이 이야기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것은 바로 이 모습이 성탄절의 대명사,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영광이 들판을 환하게 비추었다라고, 그리고 목자들은 그 환하게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알립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아마도 동방박사들도 이 광채, 이 빛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들판의 목자들도 그 광채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사실상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권세 있는 가문이나 왕족 출신으로 권세 있고 화려한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근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짐승의 밥통인 구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구주 궁궐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유에 나신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죠. 왕중왕이십니다. 구원자이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한계 속에 자신을 두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이 느끼는, 체험하는 그 모든 한계를 느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에서 누울 곳이 없어 짐승의 밥통에 뉘어졌다는 것은 사람 중에도 가장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출생을 강행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아빠 찬스를 사용하고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고 또 소위 영끌해서 집을 마련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시고 인간의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친히 경험함으로써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시험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처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죄인의 수준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낮추셔서 인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태어나심부터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대 광실에서 태어나고 비단 침구를 깔고 눕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축하했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떼를 지키는 냄새나고 꾀죄죄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축하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의 늙은 시몬과 또 여선지자 안나가 과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같은 그런 귀족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이 목자와 같이 천민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다 오는데 너는 오지 마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다 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출신이 좋은 사람만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이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샤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중뜰에 피어있는 꽃이 아니고 부잣집 화단에 있는 피어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냥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꽃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도 외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죄가 적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소외된 모든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모두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나오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믿기 어려운 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같이 학식이 높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목자같이 내세울 것 없는 천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말구유에 누워 계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심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표적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당할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함도 아닙니다.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의 신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은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될 유월절의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죄일 아사셀의 염소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심은 그 겸손의 최상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구유에 오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말구유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책망과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망과 교훈도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우물에 빠졌습니다. 너무 우물이 깊어서 자기 힘으로는 그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이 있다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참회하고 저승에 가십시오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마시오 이야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줄을 가져다가 던져 주어서 우물에서 올라오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교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유교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이미지,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의사는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 라고 말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을 죽도록 하는 그런 일을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하니까 자기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악한 모습만 남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 있는 기독교 지하 공동체에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그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암에 걸린 환자를 극진히 치료하여서 살렸는데 치료받던 환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보리스는 이 사람을 살린 죄로 공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때 보리스가 살린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었으니 나도 당신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당신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이 솔제니친과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단과 고백이 이러한 평생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근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비록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고 실천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세상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저마다 그러한 간증과 고백과 결단이 넘쳐나는 금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시간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